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쯤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절과 9절을 한 번씩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등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뭐 했다고요? 금방 읽었잖아요.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밤낮으로 일하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또 많은 싸움 중에 누구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 한가하고 시간이 남아서 전했다는 거예요? 바쁜 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박해 중에, 싸움 중에, 바쁜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전해야 된다. 설교 끝. 곧 그 얘기하고 있는데 다 했잖아요. 금방 여기서 끝내면 아쉬울 것 같은 표정들이라서 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전도 폭발할 때에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첫 번째 멘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40년간 도방 전도를 하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제너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약간 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은 아닌가, 열매 없는 일을 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의 침례교 목사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매일같이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영국 런던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 집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낯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잠깐 제가 간증하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낯선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친척을 만나려고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그 자리를 떠나서 영국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해서 뇌리에 스쳐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교인들과 더불어 목사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후에 침례교 목사님이 미국 LA와 호주의 퍼스라고 하는 곳에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간증이 또 거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들었습니다. 런던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4사람의 노인이 찾아와서 같은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이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3명의 선교사가 그 노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해군 군목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군목들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인도에서 선교사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다가 예수 믿고 함께 식사하는 그 앞에 앉아있는 인도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인도인이 하는 이야기가 호주 시드니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조지 스트리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노인이 다가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인도에서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침례교 목사님이 마침 호주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던 침례교 목사가 그 강단에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를 하는 흰머리 노인을 아십니까? 라고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교인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예, 그 노인 압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지금 연세가 많아서 거리에서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는 제너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서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기가 설교하러 다니면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제너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 내가 그 은혜를 갚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명씩에게 매일 전도를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전도를 했으나 열매가 없어서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어떡할 것인가? 절망하면서 그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하고 있었는데 내가 전한 복음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너는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침례교 목사님은 그 제너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쯤이나 될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조사해서 숫자 파악을 해보니까 14만 6천 명이 노인에 의해 전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그 한마디가 그에게 직접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감동시켜 예수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너는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교 목사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만 6천 명,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제너는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축복의 축하의 잔치가 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당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았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고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을 통하여 전하고 증거하라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고,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잘 파악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얼마나 위대하게 크게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더라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뜻이 내가 있는 곳,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전하고 증거하라고요? 누구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오늘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2절에서 9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선교 초기에 당했던 박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는 수요일날 저녁마다 지금 빌립보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치 하고 있죠. 그 불모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없는 그 새로운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바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를 회고하면서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쁜 중에도 틈을 내고 짬을 냈어. 아니, 그가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와 바쁨 속,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박해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 되든지 그곳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너희는 누구의 편지라고요? 하나님의 편지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래, 편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누가 그 편지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를 드러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그들에게 소개하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편지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니 내가 하나님의 편지래, 편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워서 2026년 한 해, 아니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전도래요. 예배도 기뻐하고 봉사도 기뻐하고 헌신도 기뻐하지만 그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 일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게을리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839년부터 오직 인도 복음화 일생을 바친 와일더 목사,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좋은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30년 이상 복음을 전하며 3,000마을 이상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뿌린 전도지만도 300만 장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3,300명의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가 전하는 복음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30년간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까닭, 왜 그렇게 유명한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정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엘리트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인도라고 하는 그 열악한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을 했을까? 한평생을 바쳐서 그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최고의 삶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산업 현장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 그런데 오늘 와일더 목사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영국의 웰츠 남작의 이야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했던 이유가 있대요. 바로 영국 웰츠 남작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예수를 만난 후 귀족으로서 섬김받는 위치에서 내려와 섬기는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며 남작의 자기를 버리고 재산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여러 가지 직위가 있잖아요. 남작, 백작, 공작, 귀족들의 어떤 그 계급 아니겠습니까?
남작이라고 하는 그 귀족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일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귀족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는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겠다고 하는 영국의 귀족 왈츠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는데 섬기는 것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며 주님 발 아래 모든 것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나도 그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숨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감동받으면 좀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어떤 간증을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 이 메마른 심정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이 사람처럼 영국 남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귀족의 자기를 내버려버리고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자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수석 졸업한 거 다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게서 정말 많은 박해와 싸움 속에서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나는 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걸 던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희생했습니까?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한 무엇을 포기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내어줄 수 있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것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바로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감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고대 헬라 세계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공을 세운 자들의 묘비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여기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바울 사도가 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포기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너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희생했는가 돌아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너는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전도를 위해서 뭔가 내어놨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효 아닙니까? 여러분, 효는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주는 것 아닙니다. 네. 엄마, 아빠의 마음을 향해서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제일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 믿음과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전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명성을 드러내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지 않은 동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감내하겠다. 나의 귀한 옥합이라도 깨뜨려서 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가 해야 할 자세고,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동기를 정확히 아십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그 내용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내했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내를 수도 없이 맞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 그 산이 찢겨지면서까지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자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도록 그를 찾아서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오늘 그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전도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래요, 보여줘. 여러분, 15년 동안 아프리카 54개 나라 중에서 33개 나라를 다니면서 한센인, 문둥병자죠. 한센인 선교 사역을 하는 신인환 선교사 부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신 선교사는 군복무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복음을 전하며 한센인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전체가 열악하고 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버림받은 사람, 그게 바로 한센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헌신했던 사람이 신인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동안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간암이 걸렸습니다. 갑상선암 수술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간암이 걸리거나 갑상선암이 걸리면 그냥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병원에 가서 요양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암투병 중에도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한센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의 고비 때마다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더 온유하고 겸손하라. 나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라. 내게 맡겨진 아프리카 한센인들을 나의 마음과 가슴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아프리카 버려진 그 문둥병자들을 사랑하래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간암으로, 갑상선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센인 사역계에 처음 갔었을 때 몸이 썩는 냄새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나은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문둥병 걸린 환자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어른들이 겁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특히 4월 달쯤 되면 저희는 산을 넘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꼭 학교 끝나고 돌아오다 보면 진달래가 많이 피거든요.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서 그냥 진달래 꽃을 사람 꺾어가지고, 그때는 뭐 따먹기도 하고 했지만 왜 그렇게 그 꽃을 꺾어서 산속을 헤맸는지 몰라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아버지가 하신 말씀, 너 진달래 꽃 뒤에는 누가 숨어 있는 줄 아니? 문둥병자가 숨어 있어. 네 간을 내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산속에 헤매지 말고 빨리 집에 오라고. 문둥병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간을 내먹는데요. 그런 얘기 맞아요? 틀려요? 여기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는 우리 시골 진안에만 그런 얘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문둥병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꼬드겨서 잡아서 간을 내먹는다는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 가다가도 조금 산속에 들어가면 무섭다고 막 도망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그 한센인들, 사실 저는 우리 시골 동네에서도 문둥병 걸려서 여수 소록도인가 어디 그 격리 수용소로 간 사람이 한 2분 정도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들 어떻습니까? 여수 소록도에, 그 소록도에 가면 교회가 한 5군데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완치된 한센인들. 그런데 완치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눈 하나가 없기도 하고, 입이 상하기도 하고, 손가락이 없기도 하고, 차마 정말 정상적으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열악한 지역, 그 무더위 속에서 썩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살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 때 몸이 썩는 냄새로 쓰러질 것 같다. 코를 움켜쥐고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가 돼 보니까 선교는 사명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선교를 해보니까, 아니, 이건 사명받아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교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깨어진 자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섬기다가 아프리카 땅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설명절 아닙니까?
우리 아들, 딸들 다 다녀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 이웃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이, 예수 믿는 아들, 딸, 손주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는. 근데 그렇게 하고도 밥이 편하게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자. 여러분, 손주들 이뻐하는 것으로 그냥 돈 몇 푼 주고 세뱃돈 주고 하는 거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그 손주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없는 마음이라면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안 믿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웃고 보낼 수 있냐 그 말이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아프리카 한생민들을 위해서 내 갑상선암으로 내 간암으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 일생을 바치겠노라고 고백하는 선교사, 신인한 선교사 이야기. 오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감당하는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무엇까지도 주기를 원한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한테 전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신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도 불신 영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목숨을 내놓고 전도한 동기가 사랑이라고 황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내 손주를,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것이 전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좁은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먼저 보여야 돼요.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줄 때 그게 제대로 복음이 전달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랍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손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주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마땅히 보여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법 그레이 박사는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루 집을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구원할 영혼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 기도하고 아침 출근했다고 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손을 들고 차를 세웠습니다. 성령께서 저기 너의 사람이 있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태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젊은이가 시내로 갑시다. 아니, 오늘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뜻밖의 정색을 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내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얘기 좀 하다 갑시다. 휴게소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비로소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가슴에서 총을 꺼내며 말합니다. 제가 차를 멈추게 할 때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멈추는 차의 운전자를 죽이고 차를 빼앗아 다른 주로 가서 묻어버리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의 도리를 전하여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쯤 당신은 내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법 그레이 박사는 섬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보상을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박사를 살렸습니다. 한 젊은이를 구원해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태도와 자세야말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과연 몇 명에게 예수를 전했습니까?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나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냐고, 네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는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까지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많은 싸움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역도 갖지 않고 오직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려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게으름 피웠고 아니 의도도 해보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